할렐루야. 이 오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대 보니까 남자분들이 어디 좀 빠지신 것 같아. 에? 남자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다음 주에는 다 꽉꽉 채워가지고 아름답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자분들은 부흥을 많이 했네요, 그죠? 우리 대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남자들을 끌어모이소. 자원하신 분들을 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론의 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며칠 전에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게 또 같이 가가지고 햄버거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스텝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스텝들이 동성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 자식인데 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하노. 너무너무 예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모범이 된대요. 한 교회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면 다른 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예쁘고 너무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잠깐 같이 모여가 몇 교회가 모여가 이렇게 하면 뒤로 슬쩍 빠져가지고 자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또 가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뒤에서 졸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따라 하는지 목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감기도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하시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집회 때마다 다 참여하시고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이렇게 왔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대구 동성교회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들의 앞날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67편은요 추수 때에 부르는 감사의 시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를 부르면서 찬양의 곡조를 부른 것이죠. 비교적 짧은 시지만 이 시 가운데에 찬양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찬양하다라는 말, 우리는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게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이런 단어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함께네요. 함께 할 때에 축복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으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백은 누구에게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공적인 모든 시간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 드러낸 우리의 신앙을 나타냄이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고백이고, 나에게 함께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추수할 내용들, 추수할 간증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고백의 의미이고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찬양의 내용들을 채우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또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워가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 고백이, 그 내용이 빈약한 고백이 아니라 풍성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추수곡식을 주셨던 그 풍성함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도구들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찬양이 빈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돌아봄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간섭하셨는가, 어떤 것을 이끌어 주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떤 것과 함께 하셨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잔이 물이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곧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잔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밤이 우리 중고등부에게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믿음의 우리 귀한 중고등부의 찬양 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67편을 돌아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가,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려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의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찬양의 모습이에요. 찬양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가사를 의미해도 그렇고 음률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부르고 아무 때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 깊이 있는 고백, 깊이 있는 간정을 안고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시편을 대부분을 지었던 다윗의 모습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없던 찬양이 없어요. 간증이 없는 찬양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었든지 간에 그 가사와 그 곡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만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찬양으로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에 어떤 간증을 지금 노래하고 있나요? 흥얼흥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양 그것도 있겠지만 중심에 그 찬양의 내용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우리 귀한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항상 자장곡이 하나 있어요. 자장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잊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을 정조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김백김씨 삼령파 종갓집에서, 저 청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무 연고도 없는 저 경산 넘어서 저 자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청산 가부가 되었고, 할아버지 아주 어릴 때에 덜치없고 살림도구 몇 개를만 안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제 넘어서 지금도 굉장히 제가 큰데 그 제 넘어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늘 자장가로 들었던 찬양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듣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자랄 때에도 할아버지께서 영수시고 조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와 그 삼형제 형님들, 큰아버지들을 양육하시면서도 불렀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희한하게 잠을 잘 잔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르면 졸아요. 이렇게 묵상이 되고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희 형제들을 키우실 때에 늘 불러주셨어요. 때가 되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에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 달리기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게 뭐 개구장이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아들이 못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슬픔. 옛날에는 뭐 병원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이거 뭐 자연적으로 좀 낫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사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이렇게 뒤에 안고 업고 난 뒤에 동네 한 바퀴를 계속 도셨어요. 매일 도시면서 몇 주 동안 불렀던 찬양이 무슨 찬양이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등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굉장히 어릴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저는 전도사로 이렇게 하게 했지만 저희 딸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자주는 못 불러줬지만 아버지만큼은 제 딸에게도 불러줬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에는 저희 가정에 가문에 아픔도 있고 간증거리도 있고 감사의 내용도 있고 정말 야곱의 삶처럼 정말 빈수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 어떤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했던 우리 샤론의 밤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10시 넘어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수많은 준비도 하고 수많은 연습도 했겠지만 이들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선물이요 또 무엇보다도 특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도란 마땅히 행할 길을 뜻하는 것이고 말씀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주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게 될 때에 피조물로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되고 주의 구원을 알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의 도 가운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여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주의 은혜를 알아야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반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곡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생각날만 날수록 찬양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벼운 찬양이 되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알려지기 원하는데 그 모든 이들,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부르는 곡조, 내가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추수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심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만 이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은혜, 이 감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 부르는 노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넘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하나님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나만 만족하고 많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바로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서 불렀던 그 노래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위 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찬양의 메신저요, 도구와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간접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악으로 접근하면 어때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곡조, 아름다운 멜로디, 가사,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들 입술로 노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요즘 우리가 잘 안 불러요. 잘 안 부르는데 누가 잘 부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부릅니다, 요즘은. 그 광고에 이게 배경음악으로 나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도 잘 안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세상 사람도 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불러요.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도 마찬가지죠. 노예선에 선장되었던 그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전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모든 민족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찬양을 하라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시인의 이 찬양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찬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 찬양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민이 찬양함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피조물에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인이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가득 채워짐으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